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통일 찬송으로는 12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통일 찬송으로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왕을 구웠으나 이를 삭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서는 하나님께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거니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기 전 나를 생각하고 내게 예를 들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없는 관원장이 그의 예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덕새 강두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에서 지나니 새 먹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이시니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느리게 간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군대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지겹고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유도 없고 구속된 생활과 고된 훈련 속에서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를 받아 사회에 나왔는데 내 맘도 몰라주는 친구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을 온통 괴로움으로 느끼며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냅니다. 어떤 친구가 한참 웃으며 군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부대가 결코 편한 부대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똑같이 흐르는 시간인데 어떤 이에게 군 생활은 지옥 같은 시절이고 어떤 이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청년부 여름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이 군대 얘기를 한참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더 웃겼습니다. 힘들었는데 왜 재미있었던 일만 생각나지? 그 친구가 힘들고 지루한 시간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의 경험이 그에게 좋은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은 요셉이 지나온 세월과 그가 경험했던 끔찍한 일, 그의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을 어느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갔던 17세 소년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협에 놓였다가 옷이 벗겨진 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는 여러 억울한 일들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다 인생 경험이지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이 30세의 바로 앞에 서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원해서 주어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이 전해주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울하거나 어둡지 않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은 행실이 나쁜 여주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마지막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선처마저 그가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은 또 2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아득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그에게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약속의 증표였던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었고 마침내 그 아들마저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를 만들기 위해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가진 특징은 사람의 눈에 느리거나 안 맞아 보여도 그 시기와 때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흩어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고 그를 가장 정확한 때에 세우셨습니다. 곱게 자라기만 했던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어져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하신 것도 감옥에 갇혀 그곳의 사물을 돌보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점에 요셉을 떠올렸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만약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풀어줬다면 그는 아마 바로 앞에 설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분의 섭리와 통치 안에 내 인생과 시간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올해의 표와도 같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긍정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힘든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무력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마치 원해서 간 군대는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즐겁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는 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이면 다른 사람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위대한 요셉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주변 사람을 살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였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통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요셉이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나 간수장, 만나는 모든 사람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지도 모른 채 형들 앞에서 신비한 꿈자랑을 하고 또 도시락을 싸서 반갑게 형들에게 나아갔던 요셉은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사랑을 품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냥 뭐든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긍정의 체면을 걸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존재에 대한 긍정,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즉, 긍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로소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시험, 그 연단의 시간표를 만점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인내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오래 지속될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내할 때 우리 자신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와 연단은 우리를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응답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면 속히, 즉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성경을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연단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을 향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열리게 해달라고 은혜의 해가 그곳에 비추어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시간이 그를 준비시키고 연단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인내함으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을 성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처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국내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리지 않는 저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땅이 하나님 은혜의 해가 비추어져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반도가 함께 평화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때가 응답받을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한국 땅이 그것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계획과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보다도 더 완전한 뜻과 계획으로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세우실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성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였다고, 가장 완전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